9절 말씀까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게 전체 단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그래서 한 절 한 절 적어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적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또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자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로 친근한 곳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죠. 오늘 우리 구한효 집사님 가정이 멀리서, 저희도 나주를 가봤기 때문에 나주가 얼마나 먼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립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또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주의 일에 힘썼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늘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자체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감사한지를 보내는 이 감사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이죠. 빌립보서만큼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서신으로 써서 보냈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을 받고 있는 유오디와 순두계라는 여집사님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염려하며 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수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 그 마음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볼 것을,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첫째, 둘째, 셋째, 끝으로 하면은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말씀이 길어지면은 언제 끝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죠.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끝으로 해놓고서는 또 한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끝으로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소개하고 나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소개하고 나서 오늘 바울이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유대인 율법주의자와 또한 반율법주의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을 오늘 경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끝으로라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저희가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나라가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박국의 상황이 어떠하신 줄 아십니까? 하박국의 상황은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고 이런 모든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자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은 감옥보다 주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비록 무화과의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 가운데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내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것은 나에게 수고로움도 아니고 너에게는 안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설교 말씀이 거의 같은 주제로 결론이 거의 같게 맺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이렇게 같은 주제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그것은 수고로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 안전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의정부 성암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다 전하고 나오는데 이 안내를 쓰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본문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같은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했군.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덧일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이번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어서 이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한테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전에 들었던 본문의 말씀,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삼가야 될 것들을 2절 말씀에서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울은 삼가라고, 오늘 3번에 걸쳐서 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자세하게 살펴서 관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잘 살피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뜻이 바로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개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개들은 보통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아주 귀여운 반려견을 뜻하는 게 아니라 들에 다니는 이 들개를 뜻하는 것이 개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 들에 다니는 개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은 이 개들이 누구냐? 너희 육체를 신뢰하는 너희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개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행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 육체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 뭔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행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표로 맺는 이 할례를 단지 육체에 오늘 몸을 상해히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표로 삼는 것이 할례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 몸에 둠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늘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할례인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는 이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단지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이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지금 몸에 하는 일은 단지 몸을 상해하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할례파가 있는데 이 할례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봉사를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할례파라고 합니다. 나의 삶에 주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에서 29절에서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 11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로마서 2장 29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먼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유대인들은 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면은 무조건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며 진정한 유대인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유대인과 달리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이 육체를 의지하는 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데 너희의 입장으로 너희가 자랑하는 대로 나도 한번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신뢰할 만한 육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부모가 정통 유대인인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디아스포라로 이 유대 본토가 아니라 오늘 길리기아 다소에 살고 있지만 이 바울의 부모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이 북이스라엘에 해당한 10개의 지파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후 오늘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과 섞여든 혼혈족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에 해당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혈통적으로 순수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저 사람은 다른 이방인들과 오늘 섞이지 않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라고 일컫는 사람 중에서 진정한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 요새 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찐, 진짜다, 거짓이 아니다, 이 참된 것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이 찐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은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랑 비슷한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이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자유자재에 구사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순간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엄격한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제자였기 때문에 진정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죽는데 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죠. 또 바울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예수를 믿는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한 점이 없기를 소망해서 이 율법의 아주 작은 것조차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았죠. 내가 이만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신뢰했던,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자신에게 유익됐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합니다. 바울에게 전에 유익했던 것은 바울의 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바울이 열심히 있었고,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이 바울에게는 신뢰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유익했던, 바울이 추구하였던 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전에 내가 유익으로 여겼던 것은 그것은 해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7절에서는 이 여기다라는 단어를 과거 시제로 사용합니다. 또 8절에서는 이것은 현재 지속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단어로 여긴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전에 자신에게 유익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유익됐던 것이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해로 매일매일 삶에서 여긴다는 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또한 그 그리스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유익했던 것, 신뢰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죠. 배설물을 이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쌓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설물은 단지 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얻다라는 이 얻다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양팔 저울을 아시나요? 양팔 저울에는 한쪽에 물건을 두고 다른 한쪽에는 줄을 두어서 무게를 잽니다. 그런데 한쪽에 바울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바울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올려놨는데 이 저울이 그리스도를 올려놓자마자 쭉 내려가서 그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신학교 1월 졸업하고 제가 목회를 한 게 1997년 12월 달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땐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불렀고 부르기가 참 어려웠던 찬양은 부름받아 나선 이모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오리다. 그런데 이 찬양을 신학생인들이기 때문에 많이 부르지만,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진정 아골골짝이 빈들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 때문에 이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점점 지내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더라도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부르기 어려운 찬양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던 94장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머리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부귀, 세상 명예, 또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행복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마음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행복했으면 좋겠고,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주어지는 이런 명예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한테 전에 유익이 되었던 것, 전에 나한테 신뢰할 만했었던 것, 전에 나한테 자랑이 되었던 것,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삶에서 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한테 유익했던 것을 나는 해로 매일매일 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자 바울이 오늘 자신의 목표로 삼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나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삼가해야 되는 이 복음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육체를 신뢰하고 오늘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오늘 주의하고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10절 이하에서는 오늘 반율법주의자들을 그들을 주의하고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자들을 우리는 주의하고 삼가야 됩니다. 바울은 주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주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쌓아두지 않으며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졌던 것들을 저울질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귀중한 것이, 내가 주 예수가 나에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